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제사과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어떤 길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시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오셨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길에 봉착했을 때에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길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8장 17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방편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뉴욕의 한 할렘가의 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피를 했고 피해서 이제 안전하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그 4층 건물에 한 시각장애인 소녀가 창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소방관들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녀를 구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그녀가 건물 아래로 뛰어내리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소방관들은 안전 그물을 잘 설치해 놓고서는 그녀가 뛰어내리도록 요청을 했지만 그녀는 결코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얘야 이제 안심하고 뛰어내려라. 이곳은 안전하게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고 네가 뛰어내린다 하여도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테니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라. 그렇게 하였을 때 그 소녀는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였고 또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위기 가운데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만 할 것인가? 오늘 교과의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길 앞에 가장 위기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소지인데요. 예언이 성취됨.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사야 7장 15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예언과 그 성취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인데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2년이 되기에 채 앞서서 이제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어린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때까지의 시간을 약 2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2년이 되기 전에 두 나라가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7장 16절에서도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분명하게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BC 734년에 예언이 되었지만 BC 732년 이내에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서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바라보아야 될 부분은 아하스가 만약에 아수르와 연합을 하거나 동맹을 맺지 않았어도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아하스가 아수르와 동맹을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아하스가 아수르와 동맹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이 예언은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적들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결과로 무너진 것이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동맹을 하였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치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볼 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일일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결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조항 291페이지, 북방 왕조에게 내린 멸망은 직접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었다. 아수르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였다.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전 짧은 기간 동안 예언하기 시작한 이사야를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대군을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말씀하셨다. 원일 소지를 보시면 예견된 결과들인데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남방 유다는 아수르와 친선책을 가지고 동맹책을 가지고 그들과 친하게 연합하면 그들이 자신들을 도와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성해진 그들은 두 나라를 패망시키고 이제 점점 더 강성해진 그들은 오히려 남방 유다를 치고 공격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들을 그런 식으로 되돌려 받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선택해서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우리는 패망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한 인생의 큰 파고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드러운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고 회개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일들을 하게 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 남방 유다의 최고의 왕도 그러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한 원수가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업하며 또 함께 마음을 합해서 어떤 일을 잘 추진해 나가다가도 뜻이 맞지 않아서 갈라지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더군다나 배신을 당하게 되면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여호와께 피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서 인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능력과 힘과 그러한 것들을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익보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게 될 때에 아하스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우리는 하지 않게 되고 그 참담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지 않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선지자왕 329페이지, 요청한 도움이 이르러 아하스는 일시적 구원을 받았으나 유다는 얼마나 비싼 값을 치렀던가. 바친 조공은 아수르인의 탐심을 일깨웠고 그 믿을 수 없는 민족은 곧 유다에 편만하여 약탈하려고 위협하였다. 아하스와 그의 불운한 신하들은 이제 잔인한 아수르 사람 수중에 완전히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다. 화열 소지입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 8장 3절 말씀.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인데요.
발음하기도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예화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이 이사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만약에 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마을살레 하스바스 하기 전까지 이미 공은 다른 편으로 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사의 둘째 아들의 뜻은, 이름의 뜻은 노획물은 신속하고 전리품은 빠르다. 빨리 약탈하고 서둘러 노획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아수르가 그만큼 신속하게 두 나라를 정복하고 남방 유다까지 공격해 올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마을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예언적 성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한 징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표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의 순간에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지자왕 305페이지, 이사야가 일하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위험이 따르고 있었다. 그의 생존 시에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이스라엘 10지파는 열국정에 분산될 것이었다. 유다는 거듭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을 것이었으며 예루살렘은 포위될 것이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중재하시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을 것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질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의 힘을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원해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올 보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이사야의 기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 우주 거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의미를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과 또 너무 큰 인격적 존재 앞에서 그분 앞에 드리는 경외심 때문에, 존경심 때문에 그분 앞에 엄숙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최고의 궁극적인 주권자이심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에 개입하실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시며 또 내 마음의 선택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르러오는 모든 두려움과 또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과 그런 좋지 못한 감정들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이 지상의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각시대의 대쟁투 120페이지입니다. 법안교회 암흑에서 교회를 순수한 신앙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은 마르틴 루터였다. 그는 열성 있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그 당시의 시대적 인물이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남은 백성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성경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개혁을 이루시며 이 시대의 복음 전파를 완수하게 되실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다림과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그것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마지막 비참한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장 20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영의 역사를 구하며 또 그 다른 영의 관계 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다른 주술적인 일들, 다른 이방 신들의 영들에게 빠져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것으로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죠. 그런데 현대 주술과 고대 이교의 행습들은 매우 흡사합니다. 그 가운데는 강신술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주술적인 힘을 이겨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가 마침내 백성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하스가 죽었을 때 그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짓 영들과의 접촉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짓 영들과의 접촉 결코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점괘를 보거나 다른 무당이나 신들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강렬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증언보감 2권 51페이지 이교 예배는 오늘날의 마술사들의 은밀한 교제와 강신술적 모임, 모호한 것과 기적적인 일 등으로 대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지 않는 수많은 자들은 그들의 출현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세계 각지에서 강신술의 역사가 각 처소에 스며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영적인 세미한 모습으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금요일 소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오늘날의 강신술자들과 같이 죽은 자와 교통하느라고 주장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신접한 자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성경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한다. 신접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선언되었고 그것은 죽음의 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엄하게 금지되었다. 강신술의 큰 기만은 옛날에 금지되고 정죄되었던 신접한 자가 새로운 탈을 쓰고 부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적인 풍만함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